29절부터 37절까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29절부터 37절까지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결박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상대를 결박해야 되는데 풀어줄 사람을 결박하는 게 지금 문제죠. 그죠? 본인이 묶여 있는데 자꾸만 본인이 묶인 걸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도 같이 묶으려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제 율법에 묶인 사람들은 그 율법의 속성이 본인이 묶여 있는데 자꾸 남도 같이 묶어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너는 왜 이렇게 안 묶여서 이렇게 자유하고 다니냐 그러면서 빨리 이리 오라 해서 자꾸 묶어 놓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 그냥 살려놓으신 걸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묶은 걸 풀어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그러니까 궁극적인 열매는 어떤 자유, 평강, 희락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어떤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막 결단을 맺게 한다든가, 우리로 뭐 이렇게 뭔가 막 대단한 어떤 결심을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명감에 불타게 한다든가, 다 좋은 일이지만은, 그죠? 다 좋은 일이지만은 결국은 우리 안에 진짜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그 선물, 그죠? 그 생명이 들어오면은 그 결과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많은 일에서 자유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결박의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이거는 무슨 얘기죠? 귀신 쫓다가, 그죠? 귀신 쫓다가 이제 이쪽에서 막 시비 걸었잖아요. 그죠? 이제 율법사들이. 그죠? 예수님께서 그 독세 자식들 한 사람들 보면 다 율법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고. 근데 이게 이제 창세기에 이미 이제 예언된 거거든요. 그죠? 너의 뱀의 후손이 있고 여인의 후손이 있어서,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그죠?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는,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뱀의 후손이 누구냐라는 게 여기 나온 겁니다.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아주 귀신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어떤 좀 센 거죠.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는구나, 이렇게 저쪽에서 얘기하니까, 그죠? 자, 너희 제자들도 그렇게 쫓는데 너희들 그럼 귀신의 힘을 빌렸느냐, 뭐 이런 얘기에서 옥신각신하다 우리 지난주에 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만약에 어느 집에 가서 세간을 늑탈해 오려면은, 그죠? 뭐 물건을 도둑질한다든 뭘 강탈하려면은 그 집에 있는 가장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죠?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일종의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제 사단을 결박한다는 거죠, 그죠? 귀신보다 그 사단, 가장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단을 결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그 결박이 뭐였냐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결박이 뭐였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9절까지 읽겠어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느니라. 그죠? 기도 외에 오케이.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내려왔을 때 그 변화산상에 있을 때 그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 제자 말고 다른 제자들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 이 벙어리 되고 귀신 들린 이 소년을 향해서 그죠? 막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귀신이 안 쫓아 뭐 이렇게 효력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탁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우리는 못했으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이분들이 여태까지 목탁 두드리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겠어요? 기도하고 있었겠죠. 뭐 했겠어요? 이분들이 여태까지 뭐 했겠어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나가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 이름으로 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귀신아 나가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귀신을 쫓아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냐고. 그죠? 근데 안 나갔습니다. 그들이 뭐 했냐고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나간 사람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 근데 그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게 참 재밌는 게 전치사 하나가 싹 내용을 바꿉니다. 그래서 n이라는 전치사가 딱 들었는데 그 기도라는 전치사 앞에 n이라는 건 영어로 보면 in인데 기도 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기도 안은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행위라면은 기도 안은 어떤 우리의 자세겠죠. 그죠? 도대체 기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기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여기서 기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말고 기도 안에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물론 그는 쫓지는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볼 때 제가 지금 읽은 중에서 기도 안에 있던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이쯤 되면 뭐, 이 사람의 아버지가 뭐래요? 오케이. 할 수 있거든, 무엇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할 수 있게 된 게 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뭐라냐면,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게 딱 뭐 하나 믿는 줄 아세요?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요. 내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도와줄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그 믿는 자가 또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자꾸만 믿는 자를 소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근데 원래 능치 못한다는 존재는 누굴까? 오케이. 능치 못함의 존재가 하나가 있다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시죠. 그럼 믿는 자라는 단어를 할 때 우리가 믿는 자는 어디서부터 출발돼요? 그리스도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이 사람 안에서 역사할 때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사람이 되죠. 능치 못함이 없는 그리스도가 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죠. 언제 능치 못함이 없는 그리스도가 역사하겠어요? 자기에게는 이 일에 대해서 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경험하고 인식하고 깨달은 자, 철저히 나에게는 능력에 대해서만큼 그래서 우리는 뭐는 있어요. 갈망은 있죠. 내가 가끔 나의 인생을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갈망의 시대를 겪고 있구나. 그렇게 내가 스스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유치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데, 나는 지금 갈망 시대를 겪고 있다. 왜냐면 갈망 이상의 거를 할 수가 없어. 근데 갈망은 해.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 하루에도 얼마나 내가 갈망하는지 몰라. 진짜 그리스도의 성품, 완전히 초월한 삶. 진짜 자유한 삶. 초월하고, 자유하고, 넉넉하고, 진짜 그럴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을 굉장히 갈망한다. 그래서 내가 가끔 나 혼자 나는 갈망의 시대를 겪고 있구나 그래요.
근데 그 이상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할 수 없는 게 맞아요. 나는 소원할 수는 있지만 그 소원을 능할 힘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능력 앞에서는 내가 죽은 사람이죠. 기독교에서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줄 아시죠? 생명은 죽음과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생명, 우리가 말하는 잠든 생명, 오로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음을 거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사이에는 화영검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분이 죽었지만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그 화영검의 죽음을 함께 날마다 겪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단 나 자신의 내가 갈망하는 것에 대한 죽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삶을 갈망하지만 거룩한 삶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뭐예요?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데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갈망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이 사람은 원함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아들을 진짜 구해주고 싶은데 구해주는 열망은 그 누구보다 강한데 구할 수 있는 힘은 전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아들을 구하고자 하는 그 부모로서의 아름다운 심정에 대한 죽음을 또 통렬하게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건 뭐냐? 내 안에 능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들에 대해서 적어도 이 고치고자 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사랑해서 내가 원하면 있지만 그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그 자식의 길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능력, 의지의 문제를 우리가 딱 생각해 볼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이분은 놀라운 선언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믿나이다. 첫째 무엇을 믿어버리냐? 나에게 없다. 갈망은 있으나 원함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겁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 뭐에 대해서 죽었어요? 궁극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이 참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치 못함이 없는 자가 믿는 자예요. 그게 누구냐? 원래 그리스도입니다. 그 능치 못함이 없는 그리스도가 나의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할 때는 뭐예요? 나에게 능함에 대해서 내 자신이 죽을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늘 죽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죽음이 전제될 때 그때서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주체가 되는 거죠. 그분이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죽음은 우리가 참아야지 하면서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참자. 그건 참는 게 아니에요. 계속 프레셔를 가하는 겁니다. 그 프레셔는 언젠가 빵 터져요. 옆에 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 옆에. 잘 참는 사람 옆에 가지 마. 언젠가 이제 폭탄 터질 날이 옵니다. 그런 죽음이 아니라 본인이 소망은 있으나, 그죠?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은 있으나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도무지 없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도입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소원이 있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능치 못함이 없는 그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그 안에서부터 능함이 된다. 기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죽음을, 모든 소망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이 일에 대하여 가능성이 있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I'm telling you. 그죠? I'm telling you. Do not pray. 지금 종이자박 집는 하나님, 저 종이를 집을 수 있게만 전능의 힘을, 그 전능의 힘이 아니라 그냥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늪에 빠졌는데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겠는데 이 삶에 대한 방법이 나에게 도저히 없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는데 빠져나가야 될 방도가 도저히 없다.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럼 뭐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현재 나의 상황, 현재 내가 원하는 소망, 갈망에 대해서는 또 죽은 거죠. 죽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나에게 가능성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필사적인 기도만 들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필사적인 기도만 기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럴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기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모든 일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그 일에 대해 나에겐 도저히 방도가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와야 돼요. 근데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고 그것이 누군가가 주님일 때 우리는 기도 안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살려주십시오 할 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 현재 기도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어떤 많은 일들에 대하여 본인의 이 죽음의 실존을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날마다 죽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삶이 기도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기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의 기도 안에 그러니까 결국 기도 안에 있으면 이 일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일들은 뭐겠어요? 목회자의 힘이나 누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논이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가 능치 못함이 없는 그리스도가 그 일을 주권하실 때 그 일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저기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그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 안에는 무슨 요소가 있느냐? 이 여자가 행한 그 일의 그 설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행함이 물론 이제 깨어짐도 있겠죠. 그죠? 헌신도 있고, 그죠? 그죠? 자기 가장 좋은 분을 만난 결과, 헌신의 결과, 이런 게 일어나겠죠. 그러나 이 여자가 행한 일 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내포되어 있었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포한 겁니다. 그죠? 죽음.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건 복음이 또 아니다. 복음 안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딱 객관적으로 그분이 죽은 일이 그것이 구태여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온다면은 그것이 뭐 나의 죄사함 여기까지는 가겠죠. 그죠? 물론 대단한 일이죠.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죄사함이 된다. 근데 그 죽음은 그것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죄사함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겨졌어요. 왜 로마 병사들은 왜 옷을 다 빨리 벗겼을까? 그분 옷이 뭐 그렇게 대단한 옷도 아니었을 텐데, 그죠? 막 땀에 범벅이 된 그런 옷일 텐데, 그것은 굉장히 영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려니까 결국 로마 병정을 시켜서라도 그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옷을 다 벗겨진 거예요. 벗어준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벗겨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계속 옷 벗죠. 노아도 벗고, 다윗도 춤추다가 벗고, 어떤 사람은 또 채색 옷도 막 벗겨지고, 조셉도, 노아는 또 이렇게 포도주 마시고 벗고, 다 벗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걸친 모든, 나로부터 일어난 모든 것들 다 벗어야 돼요. 오로지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하여. 우리는 옷 입기 위하여 벗고, 그분은 옷을 입혀주기 위하여 벗어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전부 나와 상반된 일이에요. 나랑 상반된, 끊어주세요. 반대니까. 나와 상관된 이야기예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은 전부 우리와 나와 상관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심과 나의 죽으심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분은 왜 죽으셨어요? 생명을 나에게 주시려고. 우리의 죽은 뭐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시려고. 이것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 복음은 우리의 죽음을 직시하는 거예요. 우리 죽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소망은 있는데, 거룩한 삶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제가 얼마나, 나는 왜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든지 모르겠어요. 난 목회의 중간, 나는 목회 중에 혼자 있기만 하면, 과연 진짜 스테반의 삶, 그죠? 그런 성인들의 삶, 그런 삶에 대한 막 동경이, 얼마나 그걸 갈망하는지 몰라요. 애통하고. 근데 그거에 대한 능력이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생존적인지, 우리가 생명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생명적인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얼마나 생존적인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목요 예배 때 얘기했지만, 회개의 기도하면서도, 이 회개의 기도가 나를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무슨 줄 알아요? 그래도 우리의 어떤 생존 본능이 막 그 안에서 나를 움직여요. 그죠? 회개의 기도에 나의 득이 되니까 하는 거야. 득이 될 거라고 여기고 회개 기도를. 득이 되던, 세상으로 떡이 되던, 참된 회개는 회개 자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애프터 회개를 생각해. 이거 최전도서만의 얘기다. 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갈급해하는 성숙한 삶에 대한 방도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 방도가 없는 이 모든 일에 대한 나의 실존적 죽음을 끊임없이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그 죽음이 곧 반드시 우리를 골고다의 십자가에 함께 연합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그죠? 나의 죽음, 우리가 육체 안에서 얻는 이 어떤 이 갈등의 죽음을 영의 세계로 인도해줘요. 그죠? 카이로스, 그분의 시간 안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헛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얘기가. 그럼 반드시 내가 죽음을 경험할 때만 그 십자가에 함께 죽음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함께 죽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함께 일어남이 되는 거죠. 함께 부활함이 되고. 그 복음 안에는 이 죽음의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보다 이 여자를 칭찬하라는 게 아니에요. 장사를 해.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을. 어렸을 때 이해를 못했어. 아니 찬양하는데 왜 죽임당한 거, 억울하게 죽었는데. 근데 거기에는 놀라운 성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성도들을, 그 죽음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또 나에게서도 나 존재적 죽음이 그분의 생명을 얻는 일이 되고, 그분에게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또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를 막 공포의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가지 말라. 막 종말이 막 당장에 다가올 것처럼 막 사람들을 공포 부리물고, 그죠?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네 마음에 있다 하면서 빛의 역사를 말씀, 동해번쩍 역사를,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강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존귀히 여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살아나야 돼요. 기독교의 본질이 살아나야 된다. 진짜 껴안는 사람들이 되고, 진짜 넉넉하고, 막 사랑이 막 이 안에서 막 넘쳐 흐르는, 그것이 다 마땅한 결과거든요. 그 열매를 얘기하면서 이거를 막을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이거는 우리들이 맺어야 되는 당위성이 아니라 그분이 언약 속에다 집어넣은 거였어요. 성령을 줄 테니 성령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건데, 이 열매가 맺는 것을 너희가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성령을 받은 자로서 가는 곳마다 우리는 막 넘쳐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일에 묶여서 그 일들이 자꾸만 희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정해 놓은 일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호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만들어 놓은 거, 하나님은 안 바쁘신데 우리가 하나님 바쁘다고 거짓말한 것들, 우리가 막 하나님이 막 하나님은 이미 모든 시간을 한 점 안에서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와 미래 모든 것들, 그 평화를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답답해하는 건 그 기독교의 본질인 평강과 희락과 사랑과 희생과 서로 나눔과 용납과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지금 발휘되지 못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죽음과 생명이 교차되는 곳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라는 거죠.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와요.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것도 글자에 또 문자에 또 매달려가지고 성령 회방죄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성령 회방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성령 회방은 간단해요. 요한복음 3장 17절 보죠.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임이라. 오케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는 말을 쓸 때가 있는데 나는 믿는 자다 할 때 믿는 자라는 단어는 의지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걸 의지로 놓으면 참 이거 굉장히 힘들어져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믿는 자라는 거는 이제 믿음은 굉장히 신비한 얘기야. 제가 이번 세미나 가서 믿음을 많이 우리 다룰 텐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아주 신비한 우리가 말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펼쳐져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이제 함께 나눌 거예요. 예? 믿음은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뭐 동양사람도 도가 이것이다 그러면 도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서양의 신학자도 폴 틸리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라는 입이 나오는 순간에 더 이상 그리스도가 그죠? 그리스도는 사실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될 때 그리스도예요. 그죠? 나와 별개 그리스도 더 이상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더 이상 그리스도의 어떤 그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 뭐 믿음의 어떤 가치를 손상시킵니다. 근데 이건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믿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한 것은 믿음이 뭔지면 믿음이 내 삶 속에 질서가 된 사람이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 믿음이 베이스가 된 거야. 믿음이 워킹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믿음 때문에 이런 일을 할렐루야.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증거. 믿음은 증거. 믿음은 실상. 믿음은 증거.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증거예요. 그죠? 뭐 whatever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 그러느냐면 바로 이 믿음이 나를 역사하는 사람들, 소위 믿는 자, 믿어진 자입니다. 예를 들면은 불뱀에 물렸어, 그죠? 그러니까 구리뱀을 이렇게 해놓고 저 구리뱀을 쳐다봐라. 그럼 다 낫는다.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도 못 돌려? 요게 뭐게 대단하다고. 밑줄 본자. 그러면 하기 싫으면 살짝 선글라스 끼고 이렇게 살짝 볼 수 있잖아. 고개 안 돌리고 선글라스 끼고 살짝 이렇게 보면 되잖아. 째려보면 되잖아. 근데 그거 안 째려보고, 왜냐면 선글라스가 없어서 안 째려보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누구는 쳐다보고 살았냐고. 그럼 그 사람에는 뭐가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역사한 거예요. 믿음이 역사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 사람한테 믿음이 역사한 거예요. 그 다른 말로 믿어진 자죠. 믿어져 버린 자예요. 어떻게 그 순간에 그걸 쳐다볼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그 순간에 갑자기 내가 이걸 반드시 쳐다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그것만도 축복이죠. 그러면 그때 믿어지지 않는 자가 심판이죠. 여기 따로 심판하러 온 분이 아니라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게 심판이다. 그럼 누가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그냥 회방거리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가를 필요가 없어요. 성령 회방이 따로 있고 성령 회방 아닌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그 귀신 들려서 나가고 이 병 고쳐서 나간 이 모든 사람들은 그분께서 백성을 구원하시고 사랑해서 그들의 원함도 아니고 다른 박질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미암아 그들에게 곧 뭐가 임할 거예요? 성령이 임할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존재와 임하지 아니하는 존재를 가르는 것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회방에 속하는 것이고 뭔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하는 일이 어떻게 성령을 회방하겠어요? 내 안에서 성령이 오케이 우리가 지금 하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네가 하는 일은 모두 선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선하신 분이 한 일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한 일은 전부 성령의 사하심을 당연히 얻는 거죠. 그죠? 성령이 하는 일이니까. 성령이 하지 않는 모든 일은 이건 존재에서 갈리는 거예요. 존재에서 갈리는 거예요. 믿어진 자와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자와 도래하지 않는 자.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않은 백성. 그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한 자와. 그럼 성경은 누가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입혀진 자들이에게 보이는 책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감나라 하나님 왜 여기는 감이 아니고 여기는 왜 사과입니까?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엄폐합니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성경이 구원을 받은 자, 연락된 자, 바로 아벨의 입장에서 읽는 겁니다. 왜 가인은 왜 미워하고 왜 아벨은 연락해서 샤랍 너 연락한 걸로 감사해라 이러죠. 샤랍 그죠? 네. 그죠?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죠? 좋은 열매는 좋은 존재에서 나오는 거죠. 좋은 행위는 좋은 상태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행위가 좋다라는 것은 이 안에 상태가 좋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상태는 꼭 존재를 설명하는 거죠. 어떤 존재냐.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이제는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너희는 악하니 하면서 이제 어디를 행위 이전에 존재를 얘기하죠. 너희가 악한데 어떤 좋은 행위가 나오겠느냐. 그죠? 너희는 선하지 않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다시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오케이. 선한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죠. 도대체 선한 사람, 오케이. 사람은 일단 선하지 않다. 이렇게 시작합시다. 사람은 악한다. 선하지 않아요. 아무튼 아직 악하다고 말하지는 않죠. 악은 선이 없는 게 악이니까 오케이. 악합니다. 사람은 근데 언제 선해지느냐? 누가복음 18장. 오케이.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8장 18절.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냐면은 선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다. 그러면 선한 사람은 누구냐? 선이신 하나님이 생명이 되면은 그때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선해진 게 아니라 그 선에 대한 갈망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선에 대해서 방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러니까 선하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분이 내 안에서 살면은 그때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할 때 그 누가 쌓았냐고. 그분이 일한 것이 쌓은 거예요. 선하신 분이 하신 내 인생 안에서 하신 일이 쌓은 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 그 쌓은 선을 막 얘기했더니 기억을 하나도 못해.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잖아. 그래서 그 양들은, 오른편의 양들이 기억을 하나도 못해. 주님께서 사단을 결박한다는 얘기는 사단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음이죠.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될 때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강한 자를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모든 것이 죽은 사람이 믿음이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가 믿음이죠. 그 죽음, 이 시작이 돼서 자기 존재, 하나님을 떠난 나 홀로 있는 나 존재의 죽음, 그것이 곧 믿음으로 승화되고 그 믿음이 날마다 승리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이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죽음을 얘기해야 돼. 자꾸만 할 수 있다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 진짜 나에게 방도가 없음을 일러주는 게 우리를 디프레스 시키는 게 아니에요. 승리케 해요. 오히려. 그래서 내가 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전능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이 되어집니다. 능치 못해 없는 분이 나를 내 생명을 확 주관해버려요. 이건 죽음이 전제될 때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라진 단어들이 바로 이런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우리가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해줍니다. 안 그러면은 이 도저히 방도가 없는 사람들을 자꾸 수선해가지고 개선시켜가지고 나가서 그래서 곧 폐차시켜야 되는데 자꾸 또 해보라 해서 자꾸 공사비만 드러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내 죽음 얘기할 이건 죽으면 이거 돈도 안 내. 그냥 딱 죽어. 그냥 깨끗하게 처리해줘요. 죽음 그러면은 항상 부활의 생명이 역도예요. 예수님이 사단과 싸울 때 계속 이랬어요. 사단이 와서 막 세 가지 시험한다. 계속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기록하였을 때, 기록되었을 때 전부 그 자리에서 자기는 싹 빠집니다. 자아가 싹 빠지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하였을 때, it is written. 나 같으면은 내 생각엔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바로는 딱 이렇게 나올 거죠. 그죠? 주님은 기록되었을 때. 그럼 뭐가 빠진 거야? 본인이 딱 그죠? 자아의 죽음을 벌써 거기서 딱 선포하잖아요. 근데 그게 승리가 돼. 진정한 결박. 할렐루야? 꼭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묶어야 될 필요 없어요. 나중에 목소리조차 안 나와. 네. 죽은 자인데. 완전 나에게는 방도가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근데 거기서 곤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을 얘기했거든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는데 방금 그러고 나서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를 얻게 다. 딱 내 죽음을 보니까 내가 부를 이름이 보이는 거야. 막 죽으면서 내가 부를 이름이 있다. 그 누가 나를 구원할까 할 때 그 누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걸 보고 감사가 딱 떠올라요. 곤고한 사람이 wretched. 그러니까 굉장히 곤고했던 그래서 사망의 몸을 지금 막 인식하고 있는 사람 순간에서 갑자기 감사가 나와요. 그 후가 바로 누가 됐냐면은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주기도문 할 때 Father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는 하늘에 계신 이렇게 서술이 앞서는 번역이고 원래 원문에는 Father 딱 제일 먼저 아버지 이러잖아요. 나에게 아버지를 주신 거야. 나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셨고 나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주셨고 나에게 진짜 전능하신 그분의 이름을 주셨고 나에게 어린 양의 이름을 주신 거야.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내가 절망의 늪에 빠질 때 내가 갈망을 하나 소원을 하나 나에게 능력이 없을 때 원함은 있으나 의지의 문제가 있을 때 나의 지속의 문제가 있고 나의 모든 나에게는 도저히 방도가 없을 때 나에게 부를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존재적인 게 제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럼 우리들의 의지는 뭐냐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참 그렇습니다. 존재가 먼저 내 안에서 그러니까 새 존재 그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존재가 되어서 나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죠? 소망을 주셔서 그때부터 내가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작용이 없이 의지만 불어넣으면 이거는 사람의 일이 돼요. 근데 먼저 내 의지가 죽음을 경험하고 내 모든 것들이 딱 이렇게 항복을 선언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에 주도하잖아요. 주도해서 그 다음에는 거룩한 열망을 주시고 거룩한 열망에서 그 다음에 내가 결단되어지는 의지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순서에 입각하자는 거죠. 우리에게 다 의지도 다 필요하고 작정도 필요하고 결단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먼저 그 일이 되어지고 나서, 먼저 내 안에서 처절한 죽음을 맛보고 나서,
전적인 항복이 선언되어지고 나서, 할렐루야, 그분이 나로서는 나는 패하고 나는 쇠하고 그분이 흥해하리라라는 게 막 여기 bottom of my heart, 나의 막 깊은 영혼으로부터 막 울려 퍼지는, 그죠? 전적으로. 그래서 사람의 선지자의 머리가 잘려지고 그곳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율법의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섰을 때, 그때부터 나오는 건 비록 내 몸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나에게 주신 의지와 개성과 성품과 창의력과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전자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강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할 수 없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자들이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먼저 그 사람 안에는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그 역사 속에서 오로지 누구만을 갈망하느냐?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그럼 누구만을 부어주겠어?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부어줘. 아들의 생명을 부어준다고요. 아들의 생명을 부어준 그 결과로 나중에 결과가 뭐냐? 받은 아들의 생명이 그의 손과 발끝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죠? 연락할 제물이다. 아멘? 그것을 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을 잠깐 보자고. 여기 뭐로 쓰냐면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셔서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거예요. 왜 갑자기 이 세월 동안은 누구의 이야기가 스킵되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스킵된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겠어요? 갈망하는 자에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서는 방도가 없는 택한 자들은 벌써 부를 이름이 있거든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내가 부르심을 누가 귀 속에다 안 가르쳐줘서도 급하면 내가 누굴 불러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막 신앙생활 잘하다가 아이들이 막 나중에 탈선해. 대학교 들어가서 막 탈선해. 부모들이 끙끙거리잖아요. 다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올 줄 알아. 그 부분의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은 절대로, 할렐루야. 이거 교회도 그러더라고. 마가교회에서 은혜를 제대로 본 사람들은 꼭 돌아온다 그래서 돌마 이렇게 됐잖아요. 돌아온 마가교회. 그거는 이제 지우세요. 이건 우리 잘 아니까. 돌마. 또 돌마. 또 나갔다가 또 다시 돌아온 분. 안 돌마는 아직 안 돌아오시는.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부를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때 그 가졌던 신앙이 결국에는 컴백하더란 말이죠.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저 30대 초반에 그렇게 격동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돌아온 지점이,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의 그 지점 들어왔어요. 난 별 죽음까지 갔었잖아요. 다 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돌아올 때가 그걸 알았대도 거기서는 기쁨이 있었대도. 내가 기쁨이 없어서 막, 그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었어요. 그죠? So depressed. 그죠? Why did you try to kill yourself? Because I'm a bad man. 내가 너무 나쁜 사람. 근데 돌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 내가 뭐 계산해가지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결국 자기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뼛속에서부터 아주 입력돼 있는 거예요. 바로 아벨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야. 나를 부르신 이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면은 그것은 누구의 결과냐? 먼저 부르신 자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그를 택하신 자의 열심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벌써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연락할 만한 재물을 내드릴 수 있도록 부어주신 거예요. 당신을 부어준 결과로 이것이 나온 겁니다. 그걸 못 받으면은 땅에 소산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존재였기 때문에 그 세월이 지난 동안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언제 내가 어디로 돌아와야 될지를 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이 결론 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된다.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모든 무익한 말은 살려주는 얘기 아닌 거예요. 그러면 네 말로 의로움을 입고 말로 정죄함을 입는다는 얘기는 바로 생명 살리는 말이 의롭다함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생명 살리는 말은 언제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계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는 것이라.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서 당신께서 일한 결과가 말이 됐다면 그 레마야말로 의로운 일이죠. 사람이 한 말과 바로 그분께서 나의 생명이 됐을 때 모든 건 이 존재 안에서 갈려버립니다. 그래서 전부 여기서 맥을 다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뭐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성령 회방, 성령 뭐 사하심, 그죠? 그다음에 말, 무익한 말, 의로운 말, 이 모든 것들은 다 존재 안에서 갈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듣는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의 원함으로나 나의 다른 박진으로 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미 정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언제든지 나에게 방도가 없을 때 나에게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 나는 오히려 방도가 없어서 내가 죽어갈 때 이 죽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 저렇게 살아가야 되냐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생명에 대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의 연합 속에서 그분의 생명을 날마다 찬양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내 마음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고, 이제는 내 마음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 그죠? 내가 사람을 쳐다볼 때 내 마음으로 쳐다보지 않냐고 그분이 나를 쳐다보듯이 내 안에서 나를 쳐다보시는 그분의 마음이 내 눈을 통해서 저 영혼들을 쳐다볼 때 이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해. 진짜 존귀한 자들. 자, 손 위에 다 올려놓고 너무 존귀한 자들. 할렐루야. 네, 막 살자는 게 아닙니다. 네, 막 살자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우리 막 살자라고 듣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막 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 그분의 놀라운 함께하심, 지금도 함께하심. 우리들 속에서, 내 안에서, 또 저들 안에서, 또 우리들 안에서, 또 우리들 사이에서 그분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